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 나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전차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새로운 곡인데 다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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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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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시간 간절하게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 보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 주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그 은혜로 체험받고 오늘도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단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원수 사탄마귀 아버지 하나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브릿지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브릿지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44년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여 신약 말씀을 읽기를 우리가 같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전혀 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같이 하자고 한 것은 각 목장별로 전도 대상자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브릿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브릿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44년째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함께 읽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가족 중에 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 중에 그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 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여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임재의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저희들이 함께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읽는 격려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목장 안에 빈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가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5장 10절 이후에 이어져야 하는 그 문맥적으로 보면 5장 10절 이후에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5장 말씀 나눌 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죠? 왜 못했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이 미성숙해서 내가 지금 멜기세덱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 이후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주제가 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인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누구의 반차, 누구의 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게 5장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5장 11절에 나타나 있죠. 5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은 아무 도움이 못 되듯이 영적으로 미숙한 그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1절 이하부터, 그리고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 6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장 후반부부터 6장의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경고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5번의 큰 경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3번째 경고가 이 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고 전에 뭐가 나옵니까? 권면을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고가 주어지고, 근데 그 경고가 사실은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다시 챌린지, 도전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지막으로 제 확신을 소개한 내용이 이 5장 후반부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조금 리뷰를 하면 이 권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권면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타락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 미성숙한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이라고 가정해서 제3자를 지칭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을 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신한다 그랬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구원은 한번 주어졌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혹은 죄를 지어서 그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도전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의 예를, 누구를 예를 들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설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오래 참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 말씀.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완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감정이 좋은 상태,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딱 오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언제나 하이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 와갖고 옆구리 한번 툭 치면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그 은혜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문을 나설 때에 하나님 예배 중에 받았던 그 은혜 말씀이 다 그냥 블랙아웃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요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것까지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신다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중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결론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6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이죠.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5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5장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회중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권면과 경고와 확신과 재확신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의 마지막에도 다시 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은요 7장 전체가 사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서론격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또 몇 번에 나누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처음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처음 등장하자마자 그리고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사실은 멜기세덱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더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기억하시나요? 시편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 용어 자체가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몇 번 나오냐면 그때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14번인가 13번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2번. 물론 구약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 그게 창세기 14장에서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나오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건으로 보면 한 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시편,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언급할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것이다. 그렇게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실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만 등장한다고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이 지금 요약적으로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번인가 11번인가가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하고 그게 집중적으로 사실은 7장에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약하면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직분은 소개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선지자 직분을 소개는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엇을 다루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설교학 시간이 있어요. 설교학 시간이 있는데 설교 이제 두 학기를 설교학을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는 설교 실제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이론을 통해서는 설교가 뭔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론적인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기에는 설교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본문을 딱 정해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만들어요. 원래는 한 30분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 30분씩 하면은 이게 뭐 몇 년은 아니지만 이게 한 학기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10분, 15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문 가지고 제 설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10분, 15분에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그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 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는 성언, 운반, 일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언, 운반. 그러니까 성언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할 성자의 말씀은.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석을 하고 그걸 설교문을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운반하는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는 자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본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 원고에 없는 경우에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은 제대로 인용하는데 엉뚱한데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적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적었는데 가가지고 나중에 리뷰를 하는데, 복습을 하는데 거기 가서 찾으면 제가 했던 그 말씀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제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전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뭐 예화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 있어서 제가 꼭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저보다도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3,000% 빠졌습니까? 이 멜기세덱을 아까 그렇죠, 이게 말씀 얘기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계시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사실은 먼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소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과 제사장 그 두 직분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두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진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직분을 같이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그 두 직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정말 그 이스라엘의 정말 이게 탁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먼저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3일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7일째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서 사울이 급해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약 이 왕과 제사장은요 이렇게 그 직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에 가면 또 한 왕이 소개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유대의 나라가요 이렇게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요 말년에 가면서 교만하여져서 그 성전의 금 향단에 그 이 불을 붙이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건 제사장만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나병이 발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인데 나병이 뭐 몸속에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예요? 옷으로 살짝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나병이 발병합니까? 이마에 발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별궁에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이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모습의 제사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왕인가? 2절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으로 먼저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 왕도 두 가지 의미의 왕이라는 거죠.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하느냐?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히브리어로 여러분 멜기, 우리말로는 멜기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레크가 왕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덱은 제데크, 의, 공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레크, 제데크,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어느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이라는 것도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살렘은 샬롬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 샬롬이 뭐예요? 샬롬. 그 유대인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인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의의 왕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참 안식,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공의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시는데 결국 그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평강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평강이라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죠?
무리를 걸으셔야 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셔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되고 또 귀신을 내쫓으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리를 걸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5천 명을 먹인 그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말고 더 놀라운 이적,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잖아요. 그죠? 그 3일이라는 게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제일 마지막 먼저 우리가 보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책에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서 7가지만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7가지 표적들이 다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 포도주가 결국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 그 표적은 다 뭐예요? 7가지 표적이 가르치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 표적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표적은 자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표적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이 표적만 자꾸 그 표적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의의 왕과 평강의 왕, 이 왕으로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맞나 모르겠어요. 로마서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4장 누구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17절. 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도 순서가요. 뭐가 먼저 의와 평강, 그다음에 희락이죠.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래서 요약하면 의와 평강인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의인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적으로 충만한 것이 평강인데 그게 외적으로 흘러 넘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희락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참 안식을 여러분 내면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희락입니다. 그게 희락.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멜기세덱은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인가? 3절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시작과 끝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사람 제사장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론의 계열의 아론의 후손들이 25살 되면 그 다음부터 남자들은 25살쯤 되면 성전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소위 말하는 인턴 과정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30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어른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임명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임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장자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또 장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남아 있는 세 번째 아들 엘리에셀인가요? 이름도 헷갈립니다. 대제사장 2대, 어떻게 보면 2대 대제사장이 되죠. 근데 사람 제사장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30이 되면 임명을 받아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다가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영원한 그 제사장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간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7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왕이십니다. 왕. 그런데 어떤 왕이라고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회복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결과인데, 그런데 이 평강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그게 무엇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늘 말씀 멜기세덱과 예수님인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실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크게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행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제일 잘한 그룹이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일 잘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된다라고 굳게 믿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쁘게 살아도 돼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윤리, 도덕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평강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기 뭐라고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뭐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지 이런 거, 그런 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가 하시는 분들 또 상처받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 요가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자기의 잡념을 없애고 자기가 뭐예요? 평강을 하려고. 그게 어떤 일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임시 방편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참 지식, 참 평안을 얻으려고 방황했던 5세기의 교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죠.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요, 만이교 그리고 당시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이런 데에 빠져서 참 지식이 뭔지, 참 안식이 뭔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쾌락도 즐겨보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마지막 여러 책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참회록이잖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혹은 고백록. 그 고백록 1장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빚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다 뭐예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 그런데 그 종교의 그 참 종교성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참 지식을 찾고 참 안식을 누리려고 쾌락도 즐겨보고 했는데 뭐예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안식이 누구 안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 참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뭐 참선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뭐 이렇게 돌을 닦고 해서 마음의 어떤 잡념을 없애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창조주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참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애쉬 웬즈데이, 렌트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별한 시간을 구분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던져 넣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2가지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2가지. 수, 목, 금, 토까지 하면은 거의 마태복음 이제 다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은 주일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에요. 메이크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어야 되는 거 다 못 읽었으면 주일날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성경 읽기, 올해는 신약 읽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제 우리 당회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당회 허락 없이 그 광고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 당회에서 신약을 다 읽으면 소정의 기념품 내지는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성경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자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했고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 이름 명단을 쓰고 빈자리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 일을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함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또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저희들이 함께 다짐합니다. 목장별로 또 우리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스라엘에서 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인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출발이
오늘 드려진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중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민자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빌립보서 4.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경 공부나 이런 게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항상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중에 지금 없으니까 가끔씩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또 광고할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네, 한 주간 우리 사순절 기간 성경 통독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리 제가 강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우리 1년에 2번, 사실은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2번만 그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전반기에는 부활주일을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출석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하반기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그때 저는 출석주일로 그렇게 작년부터 제가 강구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여행이나 혹은 출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후로 좀 하십시오. 꼭 그 또 부활주일 뭐 추수감사 이럴 때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미리 혹시 누가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뭐 자녀들이 어디 여행 가자고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야 그때 부활주일이라서 나 못 간다, 나하고 같이 가려면 다른 날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휴가하고 뭐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미리 그렇게 스케줄 하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개인은 부활주일을 그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그날 이렇게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지금 K 우리 성도님 앉아 계신데 그때 작년 부활주일 날 6명인가 그때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1년째 지금 거의 이제 출석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명이 얼마나 참 귀한지. 네, 같이 우리 교회의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홀수달 첫째 주에 성찬식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3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화요 오전반으로 강구가 나왔는데 금요일로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반 그리고 금요 오전반 따로 우리 신청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좀 알려주셔야 그 교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교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재인데요. 아마 또 함께 또 읽고 또 공부하면 또 많은 우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하겠고요. 우리 작년 텍스 보고 필요한 헌금 내역서 요청하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실에 요청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수요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비가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뭐 아주 좋은 날씨에 잘 시작을 했고, 이번 주는 마운색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에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한 10시 한 15분쯤에 출발합니다. 혹시 캠퍼스로 오실 분들은 10시 30분에 오셔서 또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남명우 집사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호 집사님, 우리 지인이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나요? 네,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네, 이제 올해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공동체로 예배는 끝이 나지만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